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벌써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예요. 2022년이 저는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그런 느낌인데요. 벌써 12월 한 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1년의 그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삶을 걸어오셨는지 함께 좀 점검해 보시고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힘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의 징조들입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 성전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성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니 주님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사람들, 즉 정치적인 권력자들, 종교적인 권력자들, 서로 야합과 투기를 이루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즉 화려하고 웅장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주님 앞에는 없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어쩌면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마음속에 담긴 신앙, 주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그 믿음의 눈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그렇게 자랑했던 주님, 저 웅장하고 화려한 저 건물 좀 보세요. 그 말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한 심판을 선언해 주셨죠. 당시에 내려오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는 풍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이 70년에 주인제 예루살렘 포기하고 그 성전에 난입해서 그것을 허물어뜨릴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철저한 패망이 그 성전에 선언된 것처럼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 이러한 때가 오고 그때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분명히 이런 거짓 선지자도 나올 거고 너희를 미혹할 거다. 그리고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소문들이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이 곧 종말로 이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심판이 종말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이어서 환란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환란의 때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인의 기지와 능력과 지혜를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그 성전 즉 성소죠. 가장 거룩한 곳을 난입해서 그곳을 더럽힌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우상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처럼 그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세워지는 즉 성전을 황폐케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선제적으로 언제 먼저 성취되었는가? 주전 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사람이 이 솔로몬 성전에 난입을 해서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앞으로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주후 70년에 이루어질 베시파니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죠. 그 장군이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다 황폐하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황제의 초상화를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단기죠. 군단기, 힘을 상징하는 군단기를 세웠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아픔을 그들은 이 자리에서 나타낸 것이죠. 그 당시에 무려 110만 명이 죽었대요.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그것을 포위하고 집단 학살을 한 겁니다. 10만 명이라는 포위된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 끌고 갔는데, 여러분, 그 가도에 십자가를 세워서 사람을 죽였는데 더 이상 나무가 안 보일 정도로, 나무가 세워진 나무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로 가득했다고 하네요. 철저한 사륙, 그리고 이러한 약탈, 그리고 심지어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는 식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아픔을 이제 겪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최근에는 학자들은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주후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이 유대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 열심당원은 이 유대의 독립을 자신의 무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당원들이 겨울에 67년과 68년 사이 겨울에 성전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러운 발로 성소를 자신의 본부, 지휘소로 삼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대제사장을 자신들이 세우는데요. 전혀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사람, 대제사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파니아스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뭐한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마치 그 무대에 광대를 세우듯 그 사람을 뽑아놓고 대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를 집전하도록 하는데 하나하나 옆에서 가르쳐주면서 조롱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가장 존엄해야 할 그러한 제사를 다 거룩을 훼손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파니아스가 마지막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이처럼 막을 내리게 됐느냐? 아까 드린 70년 그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모든 유대 전쟁이 끝이 나게 된 것이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곧 이처럼 세워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보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피하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열심 당원들이 거짓 선지자를 내밀어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성전에 더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피해가 막심했던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피한 자들은 살았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다급한지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진짜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스탑해야 할 정도로 이 환란이 급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치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자신의 것 재물에 마음을 두고 죽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그 환난의 때에는 정말 피해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다급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이제 심지어는 그 임신한 사람들 또 아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임산부는 쉽게 움직이기가 거동이 쉽지 않죠. 또 어린 젖 먹이는 아이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두면 우리는 빨리 피난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냐면 겨울은 우기여서 강물의 수위가 높습니다. 도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을 건너는데 수위가 높으면 건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겨울에 이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평화의 성이라는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까지 가리워져서 네가 보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은 그냥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택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이 환난을 지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할지 주님은 그 마음속에 애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환난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너에게 내가 지금 당부하는 말인데 이것을 꼭 새겨들어야 한단다. 주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어서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전무후무한 정말 큰 환난이 임할 것인데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감해 주신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택한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그 고난의 날, 그 큰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지금 이 자리에는 90도 그리고 젊은 분도 계세요. 우리는 각각 다른 인생의 연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누구나 다 겪지요. 크든 작든 우리는 그것을 겪어내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고난을 해석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피할 길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그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절친하다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신학적인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 그 친구 욥을 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고난은 견디는 겁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할 때 요셉이 그처럼 팔리고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뤄갈지 몰랐어요. 그러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눈 떴던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이 해석이 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지나갈 고난의 길을 말씀해 주시면서 피할 길을 되신다고, 자신이 피할 길이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고난의 길 감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주님이 그처럼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우리의 돕는 손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은혜로 붙들린 겁니다. 도망가고 그리고 여리저리 빼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추격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설복하시고 설득하셔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피난길,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고난 속에 사랑하는 택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속에 내부적으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게 목적입니다. 귀신, 사탄, 어두운 더러운 영을 가진 그들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큰 환난, 이제 내 생명이 끝났다.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 큰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혹시 이 환난을 내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 그것을 향하여 가지 않느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은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아버지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고 그 거처가 이제 완성되어질 때쯤 아버지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만이 그 길을 아시는데 누가 때와 시를 아는 것처럼 또는 교묘하게 때와 시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얘기하면서 속여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자신이 구원자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은 그를 따릅니다. 지난 앞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당시에도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50여 명에 하나님이 20여 명이나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뭘 말할까요? 더러운 역사와 그런 거짓 영들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잠깐 들어서 우리의 곁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도 같이 예배합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왜 주님이 당부하신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자신이 환난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군가 자신을 초대하고 여기에 기적과 표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솔깃하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속일 때
우리도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박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 여러분 잘 해석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상황이 우리가 힘들어질 때 다른 것에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캐노닝,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지만 그 안에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거짓 어둠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혹하며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리나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미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것,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영지주의자는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에 빠져 있었어요. 이원론,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아예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영혼, 이것은 아주 고급한 것, 그러나 이 몸은 아주 저급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의 구원은 이 저급한 육신에서 이 영혼이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직통계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지, 즉 비밀한 지식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말씀, 그리고 그 계시, 그 경험이 더 우선하고 그것이 구원에 가까운 것처럼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사도 운동주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부터 지금도 사도가 있고 계시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은 이 정경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되었고 이미 완전하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첫 번째, 그 말이 성경 전체의 이 말씀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모순이 되는지 여러분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단과 여러 사이비들은 이 성경 구절 속에서 특별히 묵시문학처럼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와 같이 어떤 그림과 상징으로 표현된 것들을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넣어서 해석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분명하게 이 성경의 통전적인, 즉 전체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 속에 신비스러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비유와 어떤 정확한 논리 속에 맞아떨어질 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통전적인 해석과 맞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그 말을 하는 화자, 그 화자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지 판단하십시오. 이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저를 책망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고 따르고 듣는 것이지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잘못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자신의 야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충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힘써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광주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똑똑하시고 박식해 주시고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요? 목회자가 카리스마 가지고 뭐 하게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이 있는 권위를 나타내면 뭐 하게요?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우리 구역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을 높인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이 머물렀어요.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하나하나 우리 구주께서 환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거짓된 자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시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게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지키지 않으면 혼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아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메시아인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들의 모습 속에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구주께서 이 일들을 미리 알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정말 이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할지 그 마음 속에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미를 미리 경고하여 이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환난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천체에 어떤 이변이 있을 것인가를 나타냈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러한 천체의 이변,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읽을 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이 임재로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 상징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후에 26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인자,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인자가 오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어렸을 때 학생회 때 읽으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권둔을 타고 오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의 뜻은 구름과 함께 온다라는 뜻입니다. 구름과 함께 온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그 오심은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잠시 후 어디 길로 가시죠?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산길, 우리의 피할 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우리에게 이 환난의 때가 임할 것이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을 직면하셔서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십니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 그 구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 이것을 성취하시러 가십니다. 지금 이 자신의 죽음에 앞서 이 환난과 사랑하는 택한 자들이 가야 할 길, 이것들을 당부하시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 보내시는데 천사를 통해 그 모든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 나를 감해 주시고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품에 안고 다시 자신이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 온 것처럼 그 모든 영광에 여러분들을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치 어떤 성경의 먼 옛날 이야기 아니면 소설과 같이 이 주님의 종말과 재림의 이런 환란을 우리는 그렇게 혹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고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를 그와 같이 모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 주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벌써 그 당시에 이러한 믿음이 조롱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 당시에도 이미 이 부활, 이어서 이 재림에 대하여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이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가기 위하여 분명히 다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인간의 시간은 길지만 주님은 짧습니다. 주님이 지금 빨리 오시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죠. 우리의 친구들이죠. 우리의 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영생과 주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조롱하는 자들, 이 세상은 지금도 조롱하지요. 무슨 주님이 다시 오냐?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 그들은 조롱합니다. 이 말씀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적 그리스도든 거짓 선지자든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의 연한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루하루를 방주를 지어서 성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태도는 노아가 짓던 방주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식에,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오늘 이 시간, 이 정말 이 말세에 가져야 할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여러분이 일주일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